2007년 개봉된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는 본래 ABC TV에서 한 흑인 비즈니스맨의 인생을 다큐로 내보냈던 것이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자 그것을 영화로 만든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주인공 크리스 카드너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계부의 폭력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을 살아가죠. 폭력을 견디다 못한 그의 어머니는 카드너가 8살 될 때에 그 계부의 집에 불을 지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남의 집에 입양돼서 어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아동학대 등의 상처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청년 시절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지만 생활고로 어느 날 세금도 못 내고 자동차마저 압류당하고 전셋집에서 쫓겨나 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설상가상 그의 아내는 아들을 아빠 곁에 놓아둔 채로 떠나가 버리죠. 졸지에 싱글 데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1980년대의 을씨년스러운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그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때로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때로는 노숙자 쉼터에서 처절한 생존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지하철 그 화장실에서 아이가 시끄러워 잠을 못 자니까 귀를 꼭 막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애처롭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인 기도만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하나로 그는 그 시절을 버텼다고 후일 고백을 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살던 어느 날 그는 한 주식 중개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페라리를 타고 내리는 한 중년의 멋있는 신사를 향해 뛰어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냐고,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다짜고짜 묻죠. 그때 그가 해준 말, 당신도 계산을 좀 잘할 수 있다면 이런 주식 중개업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한마디 남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인턴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 회사를 창립하게 되어지죠. 1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월가의 신화적인 사업가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책이나 영화를 한번 보시면 영화 속에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아버지 가드너가 아들 크리스토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너에게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게 내 말, 이 아버지의 말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알았니? 내게 꿈이 있다면 넌 무엇보다 그 꿈을 지켜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의 빌딩들이 바라다 보이는 한 옥상에 그 어린 아들과 서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누구도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너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월의 품성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 또는 주저함, 머뭇거림 이런 개념인데요. 담대함의 정의를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 일반적인 담대함이라는 품성은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표현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것은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참된 일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 그것을 담대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담대함의 그 확신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확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옳고 바른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섞어서 이야기하면 담대함이라는 말은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때로는 뻔뻔스럽게 보여도 확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행동 유형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 롤러코스터나 이렇게 무서운 거를 잘 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그렇게 무서운 걸 아주 잘 타는 그런 분들은 담대한 분이고, 그런 거 못 탈 줄, 제대로 탈 줄 모르면 소심하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연구 보고에 따르면 놀이기구를 그렇게 잘 타는 사람들에게는 위험 감수 유전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그러는 거지, 특별히 뭐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위로를 좀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디스크 유형검사의 행동-유형검사를 하면 D형의 사람, 주도적이고 외향적 이런 사람을 쉽게 우리는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담대함은 아빠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야 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옳고 바른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일반적인 성격의 어떤 면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신은 담대한 사람인가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죠. 딱 보니까 담대하게 생겼는가,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생겼는가, 간 큰 사람인가, 간이 작은가 한번 보세요. 담대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특별히 성경 인물 중에 담대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앞에 혼자 나아갔던 다윗과 같은 사람? 수만 명의 적을 앞에 두고 3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나아갔던 기드온 같은 사람, 뭐 그런 인물들이 쉽게 떠오를 겁니다. 여러 인물들이 우리 뇌리에 스쳐 갈 터인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는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한 켠 한 켠 뒤져보면 그는 원래 성격 유형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용맹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명령이 그를 담대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그들 본문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내 앞에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들어가되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그가 인도해 갈 거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을 뒤이어서 후계자로 이제 세워진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줘라. 너에게 있는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줘라. 너에게는 능력이 그에게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내 능력을 그에게 부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지 않고 모세에게 여러 차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38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그 38년 40여 년 전에 벌어졌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함으로 응답했지만 다른 10명은 두려움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장면입니다. 그날의 일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오늘 고백하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 아니 담대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걸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담대함이란 첫 번째로 무모함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담대함은 시작해야 됩니다. 담대함이란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무모함이나 경솔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결코 담대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행동,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내가 이 말을 할 때 벌어질 일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들, 어려움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담대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은 세상 경험이 별로 없는 몇 명의 대학생들이 깊은 바다를 향하는 배에 탔습니다. 항해하는 배에 탔습니다. 선장은 아주 경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지자 선장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은 그런 선장의 얼굴을 보며 한바탕 웃으며 놀려댑니다. 뭘 그렇게 겁을 내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장은 한마디 딱 합니다. 그래, 그럴 거야. 자네들은 두려움을 감지하기에는 너무 무식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철없고 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장애물이나 상대를 우습게 보고 겁없이 달려들었다가 인생의 낭패를 보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이런 무모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인이란 3살짜리 어린애를 마주설 때도 몸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앞에 놓인 고비와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직면해야 될 위기와 어려움과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이 많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훨씬 더 두려워할 수 있고 머뭇거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담대함은 시작되는 거예요. 담대하다, 이 말이 애써 위기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예측되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런 어려움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것, 도외시하는 것, 그리고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런 건의를 백성들이 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우리가 사람을 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느 성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충분히 알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쉽게 겁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상황을 잘 설명을 안 해주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상황 설명을 잘 안 해줘요. 특별히 남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도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부인한테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 그 회사 그만뒀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냥 이렇게 얘기해봤자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도움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올라가 보면 나면 괜히 지레 겁먹고 힘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겠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는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올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을 정탐을 보내면서 모세가 이런 부탁을 해요. 민수기 13장 20절 읽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올라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다 탐지하고 살펴라.
그리고 그 상황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 땅의 수출, 과일 열매들 좀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도 좀 이렇게 증거물로 좀 가지고 와라. 그런데 너희들 담대해라. 현실을 바르게 직면하면, 상황을 바르게 직면하면 오늘 내가 싸워야 될 적이 얼마나 강한 적이고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겁이 와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부탁 하나를 하고 있어요. 담대해라. 정탐을 하되 상황을 살펴보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되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담대하다라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것, 그것이 담대한 게 아니에요. 담대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담대함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셔서 너희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오늘 내게 이렇게 원망하고 한 사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라고 걱정해서 너희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또 이제는 경솔하게 행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우리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경솔하게 올라갔다가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1장 40절에 46절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예요. 경솔하게 산지에 올라가요. 주님이 말려도 거리낌 없이 그냥 올라가요. 그랬더니 벌떼같이 쫓겨나가는 도망자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꺼리낌 없게 가는 모습. 여러분 위에 경솔하거나 밑에 벌떼같이 빼놓고 가운데만 딱 읽으면 거리낌 없이 산지를 올라갔다. 얼마나 담대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용기 있는 표현이냐고요. 그런데 이게 경솔함이었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화가 그들에게 닥쳐온 것을 보게 돼요. 담대함이란 무모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제자들에게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너 나 따라오기 전에 건물 짓는 사람이 공사비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일 시작하는 것처럼 너도 나 따라올 때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무모하게 경솔하게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치는 대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하지 말고 그 두려워질까봐 겁이 날까봐 그 대가를 애써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긍정적인 면만 좋은 면만 자꾸 보지 말고 긍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이것이 담대함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은 친밀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담대함의 그 근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이 참되고 옳고 바르다는 확신, 이것이 담대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하나님과 친밀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집사님들 두 분이 마트에 가서 목양실에 뭘 좀 사다 놓는다고 목사님 뭐 사다 드린다 그 사러 갔어요.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주워 담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런 거 넣지 마. 그거 목사님 안 좋아요. 안 드신단 말이야. 그거 싫어해. 그러면서 얘 옆에서 말리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목사님 잘 드실 거야. 그러니까 막 집어넣어요. 그 옆에서 뭐라 그래요? 저거 뻔뻔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저거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담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해요.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왔어. 오기 전에 내가 물어보고 왔어. 물어봤는데 이거 사다 달라 그러셨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할 말 없죠.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안 된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그래도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온 거면
내가 금방 물어봤어요. 오기 전에 바로 내가 전화해서 내가 확인하고 온 거예요 라고 말하면 담대함이라는 건 뭐냐? 성격적으로 불같은 사람을 담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경솔하게 무모하게 인생을 왜곡되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담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면 현실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는 무모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지금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나안 땅 백성들의 해안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릉지에 누가, 산지에 누가 어떻게 있고 그 성벽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강한 적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인해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을 그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니이다. 하나님 그분이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그렇게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그분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하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두렵고 현실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올라가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이 갔다가 10대 2가 된 거잖아요. 10명은 올라가면 죽는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2명만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10대 2의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살 때는 10대 2가 아니에요. 그 10명의 이야기를 모든 백성이 다 따랐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다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백성들을,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빨리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10대 2가 아닌 수십만 명의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고요? 그 비밀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에 대한 성경 스토리로 여러분이 달력을 열면 사도행전 4장에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서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 두려워서 자기 집을 안에서부터 열쇠로 문고리를 잠궈서 걸고 그렇게 달하게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에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그런데 오늘 당당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관리들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때리고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해 하나님이 내게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공회원들이 관리들이 나보러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 말 듣는 게 옳으냐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확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듣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기에서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기 원하나요? 당당하게 세상을 직면하기 원하나요? 그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체험의 깊이만큼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부커 워싱턴이라는 흑인 교육의 선교자를 일컬어지는 분이 계세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선언된 후 그는 자기를 고용했던 백인 주인을 찾아가 빚을 찾아가 갚게 됩니다. 주인이 놀라서 당신이 왜 나한테 이 빚을 대부분 그냥 이렇게 안 갚고 도망가 버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미 노예 해방이 돼서 찾을 길이 없고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빚을 나한테 갚으러 찾아왔냐고. 그때 그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빚을 갚지 않고는 내가 참으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빚을 갚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만이 참된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고. 그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믿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흑인은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신화처럼 가득 쌓여있던 그 시대에 아니다라고 흑인들도 교육받을 수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 신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수많은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까닭.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그 깊이만큼 우리가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무모함이 아니기에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담대함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함은 뚝심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실행하는 힘, 그것을 성취해내는 능력, 그것이 뚝심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도 걸어가고 두려워도 또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이렇게 생기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다 없어지나요? 확신이 있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고 내 밥 한 그릇 먹는 것밖에 그 정도의 수고만 하면 밥 한 그릇 내가 수저로 떠먹는 그 정도 수고만 하면 가서 내가 저 땅을 다 취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였을까요? 그의 가슴에는 머뭇거리면 하나 한켠에 머뭇거림도 없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확신하지만 동시에 내면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지만 확신이 있지만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발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믿음을 이겨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담대함이란 그 두려움이 믿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걸음을 내딛게 돼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고 그들에게 주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죽고 이제는 자기가 홀로 서서 가야 되는 그날, 한없이 두려워지는 그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확증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와서 우리가 모세가 있을 때 순종한 것처럼 당신을 지도자로 섬기고 따를 테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뚝심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그것을 실행하는 힘을 가지고 두렵지만 걸음을 떼고 있어요. 두렵지만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발을 잠그고 있어요. 두렵지만 철웅성 같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두려워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에 확신했을 때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뚝심,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이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너의 권리를 내게 내어놓으라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룰 테니까 너는 나를 온전히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에 지혜자의 권면이 떠오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어디론가 스스로 도망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대한 사람인가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요?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담대한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그 길을 뚝심 있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자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담대한 사람인가요? 현실을 정확히 보지만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현실을, 두려운 현실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담대한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에게 자문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게는 담대함의 한 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1차 건축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계속 제한이 있었지만 머뭇거리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이 일을 꼭 해야 하는가 수없이 제 속에서 반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아파하는 교우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일자리를 찾아 원치 않지만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재정 문제만이 보다 더 힘든 건강의 문제로 쓰러져서 누워있는 교우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건축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무모함이나 경솔함은 아닌가 수없이 제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룹니다. 당장 전셋값 올려주는 것조차 힘들고 버거워서 여기를 살 수 없어 어디 다른 곳으로 조금 더 외곽으로 옮겨가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는 교우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갈등이요 고민인 모습 앞에서 이것이 목회자의 개인적인 야망이요 욕망은 아닌지 또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우리가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왜곡된 모습의 과정은 아닌지 수없이 묻고 또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느껴지는 결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그분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머뭇거릴 때마다 미루려고 할 때마다 미룰 수 없는 이유를 만드셔서 그분께서 등 떠밀다시피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담대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세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지하 4층, 지상 4층의 건물, 연건평 1200평이 조금 넘는 구조입니다. 지하 1, 2층에 예배실이 들어져서 약 650에서 700석 정도의 예배실이 만들어질 거고, 지하 4층에는 지하 3층에 식당이 만들어지고, 1층에는 로비하고 카페 공간, 사무실들이 들어서고, 2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3층에는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들어설 겁니다. 4층은 알파 코스 같은 걸 할 수 있는 집회실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잡아서 50억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작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 이번 한 주간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인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아니요. 자기의 현실을 정확히 보십시오. 기분의 감정상 나는 이만큼 하고 싶어라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작정하고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혼자 고통받고 막 가슴앓이 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로 합니다. 한 세대도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동참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담대해지기 위해서 무모함이나 경솔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십시오. 그러나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숨고 어디론가 숨어버릴 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약속을 받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져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무모하고 경솔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현실의 어려움과 버거움 속에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누군가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기에 그 앞서가시는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확신을 붙들고 내 몫에 대인 짐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욕심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담대한 교회, 담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두려워도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는 대중성을 고려해서 신앙적 측면을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행복을 찾아 나섰던 크리스 가드너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걷는 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이었습니다. 가드너는 어느 날 크리스천 기자가 묻는 질문에
당신이 현실의 복을 뛰어넘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당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드너의 노숙자 시절을 지켜보던 한 친구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1980년대 초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줄을 서 있는 그를 처음 보았다. 그리스는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눈에 띄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무엇인가를 해낼 사람으로 보였다.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그는 꿈을 안고 있는 것처럼 내게 보였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가드너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참되고 옳고 바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내게 있을 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